할렐루야. 네. 지난주 중에 멀리 호주에 다녀오신 우리 노명화 집사님, 또 김각 집사님, 무사히 잘 다녀와서 감사드리고요. 또 지난 3개월 동안 예수원에서 태백에서 추운 곳인데요. 또 이렇게 공동체 신앙훈련을 잘 받고 돌아온 우리 권지영 자매님 환영합니다. 여러분 한 분 한 분 한 주간 주님 은혜 가운데 잘 지내셨습니까? 네, 오늘 대림절 둘째 주일입니다.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며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는 이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는 이 대림절 둘째 주일에 하나님께서 우리 주빌리 교회에게 주시는 이 사도행전 6장 말씀을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이 말씀 속에서 지금까지 우리를 인도하신 하나님의 손길, 또 앞으로 우리가 어떻게 교회를 세워가야 될지에 대한 분명한 길잡이가 담겨 있습니다. 먼저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오기까지의 시간을 잠깐 돌아보고 싶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고백하는데요. 우리 주빌리 교회가 언제 처음 개척 예배를 드리기 시작한지 여러분 아시는 분 있나요? 네, 2023년 1월 1일이었습니다. 아주 작은 시작이었지만 하나님 나라를 꿈꾸면서 첫 번째 개척 예배를 드렸습니다. 이렇게 개척 예배에 이게 제 아내죠. 아내와 제가 함께 기도하고 준비하면서 그때 개척 예배 때 함께 하셨던 분이 저하고 아내하고 우리 김민호, 유성옥 선교사님, 또 여기 계신 김정희 권사님, 또 최영복 권사님, 그리고 요즘에는 몸이 좀 불편하 잘 나오시지 못하시지만 유영배 선생님, 그리고 고영철 형제, 또 서연이, 서진이, 찬혁이, 예슬이, 인구까지 모두 13명이 함께 우리가 처음 예배를 시작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그날 우리가 함께 예배도 드리고, 그리고 함께 여기 앞에 갈비탕 어 삼계탕 집이었죠. 삼계탕 집 가서 맛있게 식사도 했었던 그런 첫날을 기억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여러분 혹시 제가 처음에 주빌리 교회를 시작하면서 어떤 비전을 선포했는지 아마 여러분이 듣지 못하신 분들이 계실 것 같아서 그때 PPT를 제가 다시 띄워 봤습니다. 처음에 제가 이렇게 PPT를 만들었었는데요. 주빌리 교회는 이렇게 주빌리 처치죠. 제가 주빌리 교회를 이렇게 영어로 할 때에는 중요한 이유가 있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영어로 뭐라고 부릅니까? 지저스 크라이스트. 그러니까 이니셜로 하면 JC죠. 그러니까 똑같습니다. 주빌리 교회, 예수 그리스도. 예, 우리 주빌리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고백하는 가장 우리 중심에 있음을 고백하자 하는 마음이 있었고요. 또 사도적 전통 가운데 하나의 거룩한 보편적 교회 일원으로 좀 말들이 어렵죠. 하지만 우리 양성원 전사님은 교회론의 역사를 아마 제 수업을 들으셔서 이게 어떤 의미가 있는지 하나하나가 굉장히 무게 있는 단어라는 것을 충분히 아실 겁니다. 소위 말해서 목회 철학, 목회 신학, 저희 어떤 목회의 방향성을 담고 있는 그런 표현인데요. 그래서 역사를 주관하시는 삼위일체 하나님의 영광과 주권을 위한 우리 희년 공동체다. 이게 바로 주빌리 교회의 비전이었습니다. 그래서 구체적으로는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비전을 품고 세상 속에서 하나님 나라의 공의와 사랑을 실천하는 공동체입니다. 갑자기 라틴어가 나왔어요. 까리타스하고 유세티아라고 하는 라틴어인데 굳이 제가 JC를 맞추려고 하다 보니까 이렇게 한 거였고요. 또 차세대의 영적 각성과 부흥을 위해 믿음의 세대를 불러일으키는 성령 충만한 공동체다. 주빌리 제너레이션이라고 하는 게 사실 제가 연세대학교에서 학생들 모임 이름을 희년세대로 이미 이 명칭을 쓰고 있었기 때문에 이 명칭을 사용했고요. 또 우리는 성령 안에서 사귐과 섬김, 상호 돌봄을 통해 그리스도의 제자로 살아가는 제자훈련 공동체입니다. 그래서 이제 케어링할 수 있는, 그리고 세대 간의 협력 사역으로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들과 함께 창의적 교육을 통해 사회적 책임을 감당하는 성숙한 시민을 육성하는 공동체. 그래서 사실 요 맥락에서 제 K컬처 캠퍼스 사역들을 함께 연관을 했었고요. 우리는 신앙과 이성의 균형으로 거룩한 문화 변혁을 이루어가는 문화 공동체입니다. 주빌리 컬처. 최근에 K컬처가 많이 이렇게 유행하고 있는데 근본적으로는 주빌리 컬처가 이룰 수 있도록 우리는 희년의 자유와 회복을 선포함으로 교회 개혁과 사회 개혁을 이루며 선교와 공의를 실천하는 공동체입니다. 그래서 주빌리 커뮤니티 이러한 저희가 내용들을 가지고 시작을 했습니다. 사실 처음에 시작할 때 저희가 특별히 어떤 뭐 공간이나 사실은 준비된 것은 없었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신다라는 믿음으로 시작을 했고요. 무엇보다도 하나님께서 창세전부터 주빌리 교회를 주님께서 예배해 놓으셨고 또 저와 여러분들이 함께 예배하며 신앙 공동체 할 수 있는
모든 것들을 준비하셨음을 저는 확신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함께 만나서의 신앙 공동체를 함께 주님이 예배하신 그것을 믿음의 발걸음을 내디는 줄을 믿습니다. 같은 해 지난 우리가 2023년 6월 4일에는요. 서울로의 선교부 주관으로 창립 예배를 드렸습니다. 개청 예배가 있고요. 창립 예배가 있습니다. 주빌리 공동체의 비전을 우리가 숭실대 소그룹 채플 사역을 통해 구체화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유영배 선생님을 비롯해서 또 처음에 창립 예배를 준비했고 그때 아마 인구하고 전도사님이 많은 선물들을 다 포장하고 준비하는 정말 수고를 많이 했어요. 그래서 제가 특별히 이 사진을 담아 놨고요. 창립 예배 때 같이 이렇게 예배를 드렸고 노회 목사님들 또 함께 축하해 주시는 분들이 오셨습니다. 여러분이 창립 예배 때 몇 분 정도 오셨을까요? 퀴즈입니다. 퀴즈. 네. 저희가 참고로 주빌리가 희년을 의미합니다. 희년은 50을 얘기하죠. 딱 50 분이 오셨어요. 여기 아래 위에 이 공간에 50 명이 들어올 수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확인을 했고요. 그래서 1 층에까지 이렇게 많은 분들이 함께 하셨고 특별히 그때 오신 분들 가운데는 여기 오른쪽에 보시면 예 빅토리아라고 하는 독일의 바이올린 교수님도 함께 오셔서 참여를 해 주셨고 우리 양성원 전사님께서 그때 특송을 이렇게 멋진 그 생명의 양식으로 함께 특송을 해 주시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끝나고 오신 분들과 함께 이렇게 사진도 찍고 또 여러분들 교제하는 시간들을 가졌습니다. 이렇게 앞에서 오셨던 분들 물론 중간에 좀 가신 분들이 있었기 때문에 뒤늦게 사진을 찍었지만 이런 분들이 함께하면서 저희가 사실 공식적으로 서울로회에서 저희가 이제 개척했습니다. 창립했습니다. 알렸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우리가 지난 3월 30 일이었죠. 2025년 3월 30일 주일에 이제는 그 한국기독교장로회 서울로회 주관으로 설립 예배를 드렸고요. 그래서 이제는 서울로회 설립교회가 되어서 이 땅의 여러 교회들과 함께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든든한 공동체가 되었습니다. 설립 예배 때는 여기 계신 또 많은 분들이 함께 참여를 해 주셨죠. 그래서 함께 서울로회 노회장 목사님의 희년에 대한 은혜를 함께 말씀을 들었었고 또 저와 여러분들이 귀한 손님들을 함께 맞이하면서 좀 은혜를 누렸습니다. 특별히 스네아 자매가 함께 사진에 나오네요. 그리고 그때 우리에게 많은 헌금과 또 축하 화환을 보내주신 분들 명단을 쭉 제가 한번 그냥 정리를 해봤습니다. 뭐 교회들과 개인 또 많은 단체의 분들이 관심과 사랑으로 함께 하셨던 그런 은혜를 볼 수가 있었습니다. 사실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짧은 시간 동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은혜를 주셨는지를 우리가 기억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대학 청년들 또 청년 세대를 중심으로 하나님 나라의 공평과 정의 또 사랑을 실천하는 그런 그리스도의 몸된 신형 공동체를 세우고자 함께 시작을 했습니다. 어찌 보면 여기 여러분 오셔서 기성교회에서처럼 등록 카드를 쓰게 하거나 뭐 이런 것들을 해 보지 않았을 겁니다. 또 한번 와 봤다가 떠나간 친구도 있습니다. 아주 외로운 대학생 청년 시절에 방황하는 청년들이 이 주빌리 교회 공동체를 통해서 말씀과 코이노니아, 따뜻한 밥상과 또 진솔한 대화를 경험하면서 또 차를 마시면서 '아직도 교회가 이렇게 존재할 수도 있구나.' 하는 작은 소망을 품게 되었습니다. 그 모든 과정에 여러분의 눈물 어린 기도와 후원 또 드러나지 않는 또 보이지 않는 섬김과 사랑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줄 믿습니다. 지금의 우리 아름다운 이 주빌리 교회 공동체는요. 우리가 만든 작품만이 아니라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일구어내신 아름다운 열매인 줄 믿습니다. 우리는 그 은혜 앞에 서 있을 뿐입니다. 제가 금요일과 토요일 제 아내와 함께 한국 교회사학회 학회에서 1박 2일 동안 인천에서 학교 세미나를 했었습니다. 정기 학술 대회인데 특별히 이제 부부 동반으로 했었습니다. 한 40여 명 다들 교수님들 함께 참여를 했었는데요. 그때 특강을 하신 분이 그러한 일반 이렇게 여러 가지 향수 어떤 조향사 사업을 하시는 분이신데 그분이 신대원 전도사님 출신이시더라고요. 근데 그분이 오무교회라고 하는 책을 썼어요. 5 개가 없는 교회. 이렇게 뭐가 없는가 쭉 봤더니만 저희 교회가 대부분 다 해당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십자가가 없는 교회, 또 예를 들어서 또 뭐 장로가 없는 교회, 뭐 이런 것처럼 오늘날 일반적인 교회에서 요구하는 그런 어떤 제도권의 그런 모습들이 없이 오히려 새로운 트렌드
요즘에 MZ 세대들을 품을 수 있는 교회들에 대한 그림들을 얘기를 했는데 저의 마음 가운데에도 우리 교회가 그런 없는 것들이 오히려 요즘 시대에는 훨씬 더 많은 대학 청년들, 젊은이들, 특히 2030 세대들이 함께 할 수 있는 그런 특징이고 장점이구나라는 또 하나의 감사한 그런 생각들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생명이 있는 모든 존재는 자라나면서 반드시 성장통을 겪습니다. 아기가 청소년이 되고 청소년이 어른이 되어갈 때 몸도 아프고 또 마음도 아픈 것처럼 공동체도 성장하면 성장할수록 새로운 문제와 도전 앞에 서게 됩니다. 우리도 이제 그런 시점에 다가왔습니다. 예배에 함께하는 인원이 조금씩 늘어나고 또 대학 청년 사역의 폭과 깊이가 넓어지면서 이제는 그저 좋은 모임으로만 남아있을 수는 없습니다. 안정된 운영, 또 건강한 구조, 성경적 리더십이 이제 필요한 시기입니다. 그래서 내년부터는 주빌리 교회 공동체가 함께 기도하고 교회 운영 방안을 위한 최소한의 조직과 시스템, 그리고 재직과 신앙 리더십을 세워가려고 합니다. 그런데 사실 솔직히 말씀드리면요. 이런 계획을 말할 때 제 마음 한쪽에는 조심스러움과 두려움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오늘날 한국 교회가 겪고 있는 아픔과 또 실패의 상당 부분이 바로 이런 조직과 리더십의 왜곡에서 비롯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교회 조직이 복음과 섬김을 위한 도구가 아니라 권력과 사유화를 위한 구조가 되어버린 현실. 또 재정과 운영이 투명하게 나누어지기보다는 그냥 믿음으로 믿어달라고 하면서 덮어버리는 현실. 네, 어서 오십시오. 또 그리고 리더십이 섬김이 아니라 특권과 어떤 음 특권의 어떤 자리로 굳어버린 이런 현실 속에서 수많은 청년과 중장년들이 교회를 떠나고 있는 그런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우리는 그런 길을 결코 답습하기를 원치 않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나는 그러지 않을 거야.'라고 우리가 장담하며 갈 수 있을까요?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사도행전 6장 말씀이 그러한 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한번 1 장을 한번 1 절을 읽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즈음에 제자들이 늘어났는데 그리스 말을 쓰는 유대야 사람들이 토박이 유대야 사람들에게 맞서 불평한 일이 생겼다. 그리스 말을 쓰는 쪽의 남편 여인 여자들이 나날의 식량 지원에서 소홀히 대접받았기 때문이다. 여기에 보면 이즈음에 제자들이 늘어났다. 이것은 분명히 부흥입니다. 좋은 것이죠. 성령께서 역사하셨고 또 회개와 성령의 열매, 또 코이노니아와 그리고 희년 실천이 나타나면서 제자들이 엄청나게 늘어났던 그런 시기입니다. 그런데 이런 부흥의 한복판에서 성경은 이런 성장의 밝은 면만 강조하지 않고 공동체 안에 일어난 구체적인 갈등과 불평을 숨기지 않고 있는 그대로 보여줍니다. 여기서 등장하는 갈등이 뭘까요? 그 핵심은 바로 언어와 문화가 다른 두 그룹 사이의 문제입니다. 여러분 팔레스타인 지역에는 유대인들이 살았죠. 유대인들이 모국어는 히브리어입니다. 하지만 그 전에 식민 통치를 받았던 페르시아의 언어였던 아람어를 썼습니다. 아람어 문화권입니다. 예수님도 성경 시대에 말씀하신 언어는 아람어를 사용하셨습니다. 네, 아람어를 성경을 놓고 보면 히브리어와 똑같습니다. 사실은요. 거의 차이가 없습니다. 잘 우리가 인지를 못할 정도로 비슷한데요. 그래서 히브리어 문화권을 살아왔던 이 토박이 유대인들이 있었고 그래서 이들을 우리가 가리켜서 히브리파라고 부르는 사람들입니다. 또 하나는 유대인들이 다 유대 사회에만 있었던 게 아니라 여러 가지 이유로 흩어져 있었죠. 해외로 막 뻗어 있고 해서 디아스포라로 흩어져 있는 소위 그 당시 헬라 문화 혹은 그리스 문화권에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다가 그들이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온 헬라파 유대인들 사이에 있는 긴장입니다. 유대파와 헬라파라고 말할 수 있죠. 문제는 교회가 매일 행했던 매일마다 이런 물질적 차원의 코이노니아인 식량 지원을 한 겁니다. 양식이 없는 이들에게 날마다 그들에게 식사를 함께 공동 식사를 통해 제공을 했던 것인데 즉 이것을 구제 사역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당연히 먹거리가 없고 생계를 유지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교회 공동체에 오면 또 재정을 누리고 있는 또 집과 땅과 이런 것들을 공유하면서 나누었던 사람들의 코이노니아를 통해서
그 초대교회 안에 수많은 사람들이 신앙 공동체로 들어올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상대적으로 소수였던 그리스 말을 쓰는 소위 헬라어를 썼던 쪽에 헬라파 남편을 여인 여인들, 소위 우리 과부라고 얘기하죠. 이분들이 나날의 식량 지원에서 소홀히 받았다라고 느낀 것입니다. 이렇게 소홀히 대접받았다라고 하는 것은 사실 어떻게 보면 정확한 팩트를 찾아내기는 쉽지 않습니다. 똑같이 밥을 떠 주는데 이상하게 괜히 우리한테는 반밖에 안 주는 것 같아. 저쪽 사람들 더 많이 주는 것 같아.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거든요. 소홀하다라고 하는 것이 겉으로 드러나지 않고 어떤 겉으로는 비슷한 것 같은데 뭔가 섭섭해하는 느낌을 받을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초대교회의 자랑이었던 이 공평과 나눔의 이 코이노니아 정신, 하루하루의 밥상을 함께 나누면서 아무런 부족함이 없도록 했던 그 아름다운 코이노니아에 틈이 생기고 균열이 생긴 것입니다. 여기에서 여러분 주목할 점이 있습니다. 초대교회는 이미 매일의 식량 지원 시스템을 갖추고 있었다라는 사실이죠. 아침 밥상을 아침만이 아니라 삼시 세끼, 두 끼도 아닌 세 끼 반찬을 또 밥을 제공하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아무리 의도가 좋았다 할지라도 언어와 문화가 다른 이러한 소수의 사람들이 상대적으로 소외되고 있었다라는 점입니다. 오늘 우리의 현실과도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서 별로 말씀을 하지 않고 조용히 계신 분들이 있습니다. 경제적으로 그리 부유하지 않아서 조금 어렵게 지내는 분도 있습니다. 또 교회의 문화와 언어를 잘 모르는 새신자 그룹들도 있습니다. 또 혹은 세대적으로 청년들이 어떤 눈에 잘 띄지 않는 사람들로 밀려나서 의도치 않게 주변부로 밀려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어느 교회든 이렇게 잘 드러나지 않는 목소리들이 있고 그들이 필요와 아픔이 정말 구조 속에서 외면되고 소외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초대교회도 예외가 아니었습니다. 중요한 것은 문제가 생겼다는 사실 자체가 아니라 그 문제가 드러났을 때 성령 안에서 어떻게 반응하고 해결해 갔는가 하는 점입니다. 이것이 진짜 성령 충만한 공동체의 증거일 수 있는 것이죠. 자, 이 위기 앞에서 사도들은 어떻게 반응을 했을까요? 한번 2절 말씀을 읽어 보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뒷전으로 밀어넣고 식량 문제를 섬기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4절도 읽어 보겠습니다. 우리 자신들은 기도와 또 말씀 전하는 섬김에 힘을 쏟겠습니다. 먼저 주목해야 하는 점은요. 사도들이 어떻게 반응하지 않았는가 하는 점입니다. 예를 들어서 왜 불평하느냐? 믿음이 없는 사람들아. 이렇게 영적으로만 몰아붙이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알아서 할 테니 그냥 조용히 하라고 권위적으로 그냥 덮어버리지도 않았습니다. 문제 제기한 사람들 항상 어디나 이렇게 불평불만하는 사람들이 있어 하면서 분자로 낙인 찍고 혹은 내쫓지도 않았습니다. 오히려 제자들 전체를 불러 모아서 공동체 앞에 솔직히 이 문제를 함께 다루죠. 이것이 첫 번째 건강한 리더십의 모습입니다. 문제를 숨기지 않고 공동체에 함께 듣고 함께 해법을 찾는 태도입니다. 저도 결혼을 하고 가정 생활을 하다 보면요. 이렇게 여러 가지 뭔가 불편한 거나 어려운 게 있으면 뭐 굳이 이거를 아내한테 얘기해서 마음을 부담을 주는 게 좀 그렇지 싶어서 얘기를 하지 않습니다. 근데 그게 나중에는 결국에 다 알게 되고 또 나중에는 역으로 굉장히 당혹스러운 경우들이 종종 발생을 하죠. 그때 그 얘기를 왜 안 했냐고. 당신이 부담스러울까 봐. 아니 그럼 부담을 같이 져야지. 성경에도 서로 내가 서로 함께 짐을 지라 했는데 부담을 지라 했는데 왜 당신 혼자만 뭔가 이런 게 조금씩 균열과 틈이 생기는 겁니다. 어떤 작은 문제라도 함께 나누고 어떻게 해결할지를 함께 나눌 수 있는 이 지혜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가정, 교회도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그다음은 사도들은 자신들의 부르심을 분명하게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뒷전으로 밀어두고 식량 문제를 섬기는 것이 그리 바람직하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자신들은 기도와 또 말씀 전하는 섬김에 힘을 쏟겠다라고 하는 얘기를 한 것입니다. 이 말은 여러분 결코
어떤 이런 구제와 섬김의 사역들이 중요하지 않다 그런 뜻이 아닙니다. 오히려 이 말에는 이런 인식이 있습니다. 식사를 못하는 분들을 위해 식사 제공을 하는 그 섬기는 일, 매일의 밥상을 공평하게 나누고 약자를 돌보는 일 너무나도 중요해서 대충 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그러나 동시에 우리가 맡은 말씀과 기도 사역 역시 공동체의 심장이기 때문에 소수의 사도들이 모든 일을 다 끌어안고 가다가는 어느 하나 제대로 할 수가 없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우리가 사역을 좀 더 전문화하고 역할을 분담하면서 구조의 정비를 할 필요가 있지 않겠습니까? 한 그런 제안인 것이죠. 여기서 우리는 교회를 위한 중요한 원리를 얻습니다. 기도와 말씀, 식탁 섬김, 즉 구제와 운영은 결코 둘 다 복음의 가장 중요한 복음의 본질적인 사역으로 함께 갈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어느 한쪽은 영적인 것이고 어느 한쪽은 허드렛 일이 결코 아니라는 것입니다. 다만 각각의 사역을 위해서 적절한 사람, 성령과 지혜가 가득한 리더십 그리고 건강한 구조가 필요할 뿐입니다. 주빌리 교회가 앞으로 이런 조직과 재직, 시스템을 세워가려고 하는 이유도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그냥 겉모습만 교회같이 보이게 만들려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은혜로 감당해온 말씀과 기도, 코이노니아와 희년 실천이 더 지속 가능하고 더 깊어지도록 성령 안에서 질서를 세우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새로운 리더십은 어떤 사람이 되어야겠습니까? 돈이 많은 사람? 사회적 지위가 높은 사람? 저하고 개인적 친분이 있는 사람? 이런 분들이 기준이 되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사도행전 6장 3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니 한번 찾아보세요. 형제 자매 여러분 가운데서 평판이 좋은 사람을 보명하며 성령과 지혜가 가득한 사람으로요. 우리가 그 사람들을 세워 이 일을 맡아보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5절은 이렇게 덧붙입니다. 읽겠습니다. 그 말이 온 군중의 마음에 들었다. 그래야 그들은 스테판을 선택했다. 그는 믿음과 성령으로 가득한 사람이었다. 또 빌립과 브로고와 니카노르와 티몬과 파르메나와 유대교로 개종한 안티오키아 사람 니콜라우스를 선택했다. 네, 여러분 티몬 들어보셨죠? 네, 그 티몬입니다. 네. 여기 보면 사도들이 제시한 기준이 세 가지 정도로 볼 수 있어요. 첫 번째는 평판이 좋은 사람입니다. 교회 안에서만 인기가 있다라는 뜻이 아니라 삶 전체를 통해서 그리스도의 향기가 드러난 사람입니다. 소위 말해서 교회 지도자라고 하는 목회자 혹은 장로, 권사, 집사 이런 분들이 세상에서 더 탐욕스럽고 더 사람들에게 욕을 먹는 경우들이 참 많습니다. 그러니까 일반적인 세상 속에서도 참 존경받지 못하는데 교회 안에서 지도자가 된다라고 하는 것 오히려 모두에게 참 짐이 될 수 있는 경우들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실질적으로 이 사도들이 얘기할 때 단순히 말을 잘하고 성격 좋은 사람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성경 전체가 말하는 공평과 정의와 사랑을 실제 삶으로 살아내고 있는 사람을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영어로 표현한다면 인테그리티라고 얘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삶의 전반적으로 어떤 온전한 통전적인 삶을 살아가는 사람인 것이죠. 두 번째는 바로 오늘 말씀의 제목이기도 한 바로 성령이 가득한 사람입니다. 성령 충만한 사람이죠. 성령 충만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무엇을 말합니까? 내 의지, 내 어떤 그 바램과 욕망을 강력히 드러내는 사람이 아니라 오히려 자신의 의지와 생각을 내려놓고 하나님 아버지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를 더 귀 기울이며 거기에 나아가는 사람입니다. 감정적으로만 뜨거운 사람이 아니라 성령의 열매가 맺히는 사람입니다. 외적 충만인 성령의 은사, 내적인 충만인 성령의 열매를 맺어가는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기도와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자신의 욕심보다 공동체의 유익을 먼저 생각하는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어떤 일을 결정함에 있어서 조급하게 막 안달하고 오히려 사람들을 불안하게 하는 사람이 아니라 오히려 사람들의 마음을 진정시키고 더 주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지 한 번은 제가
그 전에 섬기던 교회에서 청소년들을 데리고 태국에 아마 아웃리치를 간 적이 있었습니다. 청소년 18 명과 교사 6명 같이 훈련한 그런 DTS 팀이었는데요. 그들을 데리고 함께 청소년들과 이렇게 여러 가지 태국에 신앙이 없는 어떤 마을을 갔더니 할아버지가 나오셔서 하시는 말씀이 본인이 70년 동안 살면서 이 마을에 외국인이 온 것은 처음인데 저를 포함해서 한 25 명의 이러한 외국인들이 한꺼번에 왔기 때문에 너무나 그 마을에는 큰 잔치가 벌어진 겁니다. 저희를 위해서 막 학교 초등학교에 전교생을 다 모아 놓고 저희 학생들이 인제 앞에서 부채춤도 추고 뭐 워십 댄스 하는 그런 시간이었는데요. 특별히 저희 가장 최고의 음식을 대접했는데 그게 뭔지 아세요? 얼음물이었습니다. 냉수. 얼음을 구하기가 힘든 마을이에요, 시골이어서. 얼음물을 대접한 게 가장 정말 저희가 시원하게 먹었는데 이게 가장 귀한 선물이라고 선교사님께서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런 사역들을 감당하다가 하루는 너무나 이 아이들이 사실 말을 잘 안 들을 수 있잖아요. 선생님 한 분이 웩이라고 하는 유명한 선교단체의 선교사님이셨고 쉬면서 안식하는 그 기간에 저희 부서 교사를 함께 하셨는데 그 선교사님이 저에게 중간에 그러시는 거예요. "전도사님" 제 전도사 때입니다. "더 이상 저 못하겠어요. 저 한국으로 돌아갈래요." 선교지에 와서 한 1 주일 동안 같이 지내야 되는데 중간에 너무 힘들어서 그냥 가겠다라는 거예요. 선교사님이신 그분이 아이들 때문에. 제가 같이 교사들 모여 있는 자리에서 "우리 같이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 우리 선생님의 마음을 같이 기도합시다." 기도를 했어요. 기도하고 났더니 그 선교사님이 저에게 하시는 얘기가 저보다 나이가 많은 분이셨어요. "전사님 여기서 기도를 하면 어떡하세요?" 막 우시면서 그 뭐 제가 어떻게 해야 됐나 했더니 "아니 같이 좀 화를 내고 선생님 무슨 돌아갈 때 무슨 말입니까? 화도 내고 좀 그러셔야지. 여기서 기도하자고 하면 제가 정말 뭐라고 말을 더 하겠냐고." 막 우시면서 "다시 그냥 하겠습니다." 그 기억이 납니다. 제가 단순히 "잘했습니다."라고 자랑하려고 하는 의미가 아니라 때로는 우리가 같이 뭔가 문제의 어떤 심각성 때문에 막 같이 안달하고 '이거 어떻게 할까?' 막 서로가 그냥 큰 하지만 여러분 문제란 문제가 아닌 것을 문제로 삼는 것이 문제다. 제가 고등학교 때 늘 했던 말인데요. 때로는 그냥 다른 면에서 보면 전혀 문제가 아닐 수 있어요. 너무나 이걸 우리가 문제로 막 크게 심수봉대해 가지고 너무나 그냥 막 어떻게 때로는 그것을 주님께 맡기고 cast all your anxiety 너의 모든 염려를 주님께 맡겨라고 주님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그럴 때 주님께서 우리에게 오히려 새로운 은혜와 사랑을 부어 주십니다. 다시 그 사역을 감당할 수 있는 힘과 지혜를 주시는 것이죠. 여러분 저희 주빌리 교회 공동체 저와 여러분 모두 한 분 한 분이 이러한 성령으로 충만한 성령으로 가득한 사람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옆에 분에게 성령으로 충만한 사람이 되십시오 인사하겠습니다. 세 번째는 지혜가 가득한 사람입니다. 지혜는 여러분 단순한 행정 능력만을 뜻하지 않습니다. 말씀으로 훈련된 분별력이 있고요. 또 사람을 살리는 또 세우는 관계의 지혜가 있어야 됩니다. 무엇보다도 약자를 배려하는 공평의 지혜를 포함합니다. 실제로 구제 사역과 운영의 책임을 맡을 사람에게 꼭 필요한 덕목이기도 하죠. 사실 지혜의 은사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깊이 있는 통찰력이 있어야만 됩니다. 누구보다도 하나님 말씀 더 깊이 있게 묵상하고 기도하는 사람이 돼야 되죠. 하지만 오늘날의 한국 교회는 어떻습니까? 재직을 세우는 경우를 보면 장로, 권사, 집사 진정으로 여러분 성령과 지혜가 가득한 사람이 되기보다는 오히려 교회 오래 다닌 사람, 경제적으로 여유가 있는 사람, 사회적으로 영향력이 있는 사람이 되기 쉬운 구조가 아니었습니까? 제가 아는 저희 어머니 친구분이셨던 권사님께서 지금은 이제 소천하셨는데요. 그 권사님께서 저희 어머니에게 전화를 하신 거예요. 저에게까지 문의를 하신 거죠, 목회자이니까. "아니 교회 권사를 해야 되는데 이 돈을 내야 된다는데 돈을 어떻게 빚을 내서 내야 되는지 어떻게 되는지 이게 무슨 말씀이냐."고 저는 알고 봤더니 그 규모가 있는 교회인데 그 당시에 벌써 한 15 년은 넘었던 것 같습니다. 한 300만 원 정도를 내야지만 권사 취임을 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 교회의 장로가 되려면 또 몇 천만 원을 내야 되는 또 그런 교회였었습니다. 나중에 제가 다른 목사님하고 얘기해 보니까 그 당시 저 강남에 있는 교회에서는 장로가 되려면 최소한 억 단위를 내야만 장로가 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저는 정말 충격이었어요.
제가 그 어머니 친구 권사님 되실 분에게 권사 받지 마시라고 그거 하나님 뜻 아니라고 제가 막 이처럼 한국 교회가 뭔가 물론 정말 중직자가 되어서 교회 기쁨으로 뭐 자신이 정말 헌신하고 기부하고 하는 거 얼마든지 주님 기뻐하실 일입니다. 하지만 그게 뭔가 제도화돼 가지고 하지 않으면 남들 다 하는데 나만 하지 않으면 뭔가 되게 창피하고 돈이 없는 사람처럼 취급되는 이러한 것은 아니겠죠. 사실 교회 안의 젊은 세대, 여성, 사회적 약자는 늘 언젠가 재직이 될 대상일 뿐 실제 리더십의 자리에 세워지지 않는 구조가 아니겠습니까? 사실 우리가 속한 교단인 장로교회는요. 장로교 헌법이 있습니다. 여기 뭐 장로교는 당회를 중심으로 치리를 합니다. 당회는 여러분 누가 들어가나요? 목사와 장로님만 들어갑니다. 죄송하지만 전도사님들도 포함이 안 돼요. 지금 소위 법적으로 얘기하면 여기 당회에 들어갈 수 있는 저밖에 없어요. 장로회는 당회를 통해 치리를 하는데 치리한다는 얘기는 여러 가지 모든 것을 다 결정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저 혼자 마음껏 결정해도 되는 구조라는 것이에요. 과연 교회 공동체가 그래야겠습니까? 물론 장로교 안에 공동의회 또 재직회와 같은 회의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대부분 당회의 결정을 추인해 주거나 그냥 실제로 실행하는 기구의 역할 정도에 그칩니다. 이러한 구조에서는 여러분과 같은 대학 청년들, 특별히 2030 세대에는 설 자리가 전혀 없습니다. 목회사역 전반에 대한 기획과 결정 구조에는 참여하지 못한 채 그냥 그저 결정된 사안을 실행해야 되는 수발 역할에 불과하다는 것입니다. 주빌리 교회는 이러한 기성교회 문제와 한계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를 심사숙고하면서 수구의 과정을 통해 모두가 지혜를 모아 한 마음과 한 뜻으로 공동체를 세워가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예배 후에 있을 공동회의는 여러분 특별한 뭔가를 결정하려고 한 것이 아니고요. 이러한 문제의식을 가지고 우리가 어떻게 이 공동체를 아름답게 세워나갈 것인가 그런 구조와 시스템들을 함께 논의하는 장으로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12월 초로 잡은 이유도 조금 충분히 시간을 가져서 그래서 재직을 세우든 구조 시스템을 새롭게 만들든 혹은 저희 교회가 맞는 정관이나 어떤 기준을 새롭게 만들어가든 충분한 시간을 가지고 함께 만들어가는 공동체가 되기를 원합니다. 물론 여러분 아시다시피 제가 목회도 오래 해왔고 또 신학교에서 강의를 하는 신학 교수이기 때문에 제가 나름대로 좋은 제안을 여러분 딱 이렇게 합시다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얼마든지 요즘엔 챗GPT라든지 AI를 활용해서도 좋은 그런 안들 여러분에게 좋게 제안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여러분이 함께 만들어가는 함께 기획하고 함께 운영에 대한 또 이 시스템의 구조에 대해서 마음을 모아가는 과정이 더 하나님이 기뻐한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3절 말씀이 뭐라고 합니까? 사도들이 정말 베드로를 비롯한 사도들이 "자 우리가 결정하겠습니다." 했습니까? 아니에요. 여러분이 한번 찾아보세요. 여러분이 한번 어떻게 할지 한번 해결책을 한번 모색해 보세요 하고 결정권들을 그들에게 넘겨준 것입니다. 더 놀라운 것은 5 절에 나오는 여러분 7 사람의 마음 그 명단을 보면요. 스데반, 필립, 브루고로, 니카노르, 티몬, 바르메나, 니콜라우스 사실 우리에게는 익숙치 않은 이름들입니다. 중요한 것은 모두 다 헬라식 이름입니다. 헬라식 이름이라는 것은 무엇을 말하냐면 이분들 대부분이 헬라파 유대인 출신이었을 가능성이 아주 크다라는 것이죠. 다시 말해 불평을 제기한 쪽이 헬라파였는데 히브리파가 주류였던 예루살렘 교회에서 이런 구제와 재정을 담당해야 될 리더십 전원을 헬라파 사람들에게 맡긴 것입니다. 다시 말해 요즘으로 말하면 아주 규모 있는 굉장히 큰 교회 담임 목사님께서 재정을 실제로 교회의 어떤 자기의 측근 세력이 아닌 전혀 오히려 외부에서 와서 뒤늦게 함께 참 오히려 도움과 사랑을 받을 그분께 모든 걸 맡겼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기득권을 완전히 내려놓은 그런 모습이자 파격적인 배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문제를 제기한 이들에게 문제 해결의 주체와 권한을 맡긴 것이죠. 그런 단순히 "그래 네가 문제 제기했어. 네가 한번 알아서 해 봐." 이런 것이 아닙니다.
이것이 바로 성령과 지혜가 가득한 공동체의 모습인데요. 기득권을 꼭 쥐고 있던 사람들을 중심으로 불러 세워서 함께 책임을 나누는 공동체입니다. 죄송합니다. 기득권을 꼭 쥐고 있던 사람들이 그것을 쥐고 있는 공동체가 아니라 가장 잘 섬길 수 있는 사람들에게 자리를 내어주는 공동체. 주변부에 있는 사람들에게 아 그것들을 중심으로 불러 세워서 함께 책임을 나누는 공동체라는 것이죠. 제가 한 줄을 그냥 건너뛰어서 다시 말씀드린 것이었습니다. 사실 대부분의 사람은 문제가 있어도 그 문제를 심각하게 인식하지 못합니다. 그냥 대수롭지 않게 넘어가죠. 나름대로 뭔가 거기에서 문제를 심각하게 인식한다 할지라도 그냥 뭐 내가 할 일은 아니니까 그냥 조용히 있는 경우들이 대부분입니다. 그중에서도 그 문제를 심각하게 인식하고 그 문제에 대한 대안을 적극적으로 찾아 나서는 사람이야말로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아주 적임자가 아니겠습니까? 그런 사람들에게 권한이 주어진다면 얼마나 잘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저는 1년 전에 우리나라에 있었던 12.3 계엄을 통해서 한국 사회에 굉장한 큰 정말 민주주의가 후퇴될 수 있었던 또 많은 혼란이 초래될 수 있는 것을 또 시민들의 어떤 많은 지혜 또 국가 많은 지도자들의 또 역량을 통해서 1년 만에 많은 것을 극복해 왔습니다. 그런 과정에 지난 6월 말쯤에 새롭게 출범한 이제 이재명 정부에서 6월 말경에 전에 민주노총의 위원장이자 현직 그 한국철도공사에서 기관사로 실제 운행을 하고 있었던 사람을 파격적으로 노동부 장관으로 임명을 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6월 23 일에 임명을 했는데요. 한국노총과 함께 정말 노동자를 대표하는 민주노총의 위원장으로 늘 정부와 사측을 향해서 강한 질타와 개혁을 외쳤던 장본인에게 그 문제를 직접 다루도록 기회를 준 것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 사건이 떠오르더라고요. 문제와 갈등이 생겼을 때 정말 "이렇게 해야 됩니다."라고 했을 때 실제로 그에게 정말 전권을 줬을 때 본인들의 주장과 또 정부나 일반 사측의 입장들을 고려해 보면 '아 이게 이렇게만 할 수는 없겠구나.' 하면서 나름대로의 어떤 현실과 이상의 괴리를 메우는 일이 쉽지 않다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가장 이런 노동자 측의 이런 입장도 대변을 하면서 전제 균형을 갖는 지혜를 발휘하지 않겠습니까? 하지만 그런 문제와 갈등을 어떻게 가느냐가 훨씬 더 중요한 리더십의 자질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6 절은 이렇게 함께 읽겠습니다. 그들은 이 사람들을 사도들 앞에 내세웠다. 그러자 사도들이 기도한 뒤에 그들에게 손을 얹어 안수했다. 초대교회는요, 이러한 일들을 단순한 행정 업무로 보지 않았습니다. 사도들이 기도하고 손을 얹어 안수했다라고 하는 것은 이 사역 역시 영적인 사역이며 이 일 역시 성령의 은혜 안에서 감당해야 할 중요한 사역이라고 공동체 앞에 공적으로 선포한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재정과 구제와 운영과 행정은 단순한 뒷일이 아닙니다. 이것은 복음의 공평과 정의와 사랑을 담는 그릇이 됩니다. 그래서 이 자리에 세워진 사람들은 그리스도의 사랑과 성령으로 믿음과 지혜가 가득한 사람이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는 것이죠. 이제 우리가 내년부터 세워가려고 하는 주빌리 교회의 재직 리더십도 바로 이러한 기준을 가지고 함께 나가야 할 줄 믿습니다. 단순히 오래 다녔거나 나이가 많거나 사회적으로 성공했다는 이유만으로 세우는 것이 아니라 평판이 좋은 사람, 성령과 지혜가 가득한 사람을 찾아서 때로는 지금까지 앞에 나서지 않았던 청년들을, 여성 리더십들을, 또 숨은 섬김이들을 포용하여 리더십 안으로 초대하는 교회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이렇게 건강한 조직과 리더십을 세웠을 때 여러분 무슨 일이 일어날까요? 7 절을 한번 읽어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계속 퍼져나갔고 예루살렘에서 제자의 수가 매우 많이 늘어나고 있었다. 제사장의 큰 무리도 잇따라 믿음에 순종했다. 구제 시스템을 정비하고 공평과 정의의 원리에 따라 리더십을 세웠더니 결과는 단순히 행정 안정이 아니라 말씀이 더 든든히 확장되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식탁에서의 불평과 불만이 사라지니까
소외된 이들이 더 돌봄과 따뜻함을 경험하게 되니까 공동체 안에 다시금 신뢰가 회복됩니다. 일치가 회복됩니다. 사도들은 기도와 말씀에 더 전념할 수 있게 됩니다. 그리하여서 결국에는 복음이 다시금 힘있게 흘러가기 시작했고, 심지어 이런 시스템 안에 살고 있던, 종교 시스템 안에 갇혀 있던 제사장 무리 가운데에서도 믿음에 순종하는 사람들이 많아졌다라는 것입니다. 철옹성처럼 그 당시 결코 종교 지도자들은 이 초대교회 공동체에 들어올 것 같지 않았던 그들마저도 이들의 모습에 감동하고 또 함께 참여하는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주빌리 공동체 안에서 새로운 조직, 시스템, 리더십을 논의하는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복음이 더 깊이, 복음이 더 멀리 흘러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 우리 안에서만 단순히 편안한 구조를 만드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이러한 구조와 리더십이 하나님의 말씀이 자라나게 하는 통로가 되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나중에 우리를 칭찬하실 때 저는 주님 앞에 단순한 무익한 종일 뿐이었습니다. 주님의 그릇일 뿐이었습니다라고 고백하는, 이제 이 말씀은 2026년을 준비한 우리 공동체의 구체적인 과제로 우리가 가져와 봅니다. 첫 번째는 우리는 문제 없는 교회를 꿈꾸기보다는 문제를 성령 안에서 건강하게 다루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앞으로 주빌리 교회도 인원이 더 점차 늘어나고 또 사역의 영역이 넓어질수록 여러 가지 의견들이 생기다 보면 갈등과 오해, 또 불편함과 섭섭함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이 섭섭마귀가 참 무섭습니다. 공동체를 점점 파괴하는 아주 강력한 무기이기도 한데요. 그때 실망하고 또 포기하거나 서로를 향해 비난의 손가락을 들기보다는 문제를 공동체 앞에 열어놓고 기도와 말씀 안에서 그 함께 해법을 찾는 성숙한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것이 바로 여러분 사도행전적인 교회의 모습입니다. 두 번째는 이제 내년 이후에 세워질 조직과 리더십은 역할 분담과 또 투명성 위에 세워져야 합니다. 목회자는 기도와 말씀, 양육과 신방, 대학 청년 사역에 더 깊이 전념할 수 있도록 여러분 힘을 보태주십시오. 동시에 새롭게 세워질 리더십은 재정과 구제, 코이노니아와 희년 실천을 주도적으로 감당할 수 있도록 많은 권한과 역할들을 할 수 있도록 우리가 함께 힘을 모아야 됩니다. 행정과 재정, 운영을 함께 짊어질 리더십이 필요합니다. 특별히 재정 집행과 주요 결정들을 공동체와 투명하게 함께 나누고 정기적으로 보고하고 또 피드백을 들을 수 있는 구조가 되어야 됩니다. 청년들이 단순한 소비자가 아니라 교회를 함께 만들어가는 동역자가 될 수 있도록 소그룹과 팀 사역을 구조화해야 될 것입니다. 특별히 대학 청년 사역을 구조화해서 지난 3년간 숭실대 소그룹 채플 사역을 통해 연결된 우리 많은 지체들에 대한 관심과 양육, 그리고 또한 체계적인 성경 공부 또 신앙 훈련들이 더 우리가 깊이 있게 준비돼야 될 것입니다. 이와 함께 내년부터 함께 3월부터 시작되는 배화여자대학, 우리 바로 옆에 있습니다. 배화여자대학 소그룹 채플을 이제 시작을 하게 되는데 우리 주빌리 교회 또한 주된 사역으로 효과적으로 연계할 지혜가 필요합니다. 우리 배전사님이 그 사역에 또 중심적으로 역할을 하게 될 텐데요. 여러분이 함께 멘토로 함께 또 여러 가지를 도울 수 있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기존 교회의 장로, 권사, 집사와 같은 직분 시스템은 우리가 이제 교단과의 유기적 관계를 위해서 어느 정도의 형태를 유지하겠지만 소위 우리가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살아가는 이 시대에 선교와 공의를 온전히 감당하기 위해서 또 MZ세대의 대학 청년을 따스하게 품고 서로의 비전과 꿈을 세워가는 섬기는 새로운 시스템을 위해서는 이제 새로운 패러다임의 멘토링 시스템, 팀 사역을 함께 세워가야 될 줄 믿습니다. 기존 교회에서 하는 명칭과 호칭들을 우리가 완전히 다 없앨 수는 없겠지만 이런 것도 우리가 논의해야 될 부분들입니다. 하지만 우리에게 맞는 또 방식들을 함께 논의해 갈 줄 압니다. 이러한 교회가 바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건강한 신앙 공동체의 토대가 될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는 이를 위해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증거하는 신앙 공동체로서 더욱더 말씀 중심으로 마음을 모아야 됩니다. 우리가 어떤 조직을 만들든 어떤 시스템을 도입하든 기준은 오직 하나입니다. 성경이 말하는 교회다운 교회인가? 성경이 말하는 리더십인가?
리더를 세울 때마다 우리는 이렇게 물어야 됩니다. 이 사람이 말씀 안에 평판이 좋은가? 성령과 지혜가 가득한가? 약자를 배려하는가? 신년의 정신을 삶으로 살아내고 있는가? 이것은 저에게도 해당되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이 저를 향해서 끊임없이 때로는 그런 여러분들이 그런 비난까지는 아니지만 여러분이 그런 조언과 의견들을 함께 해 주길 원합니다. 이런 질문을 놓치지 않을 때만 우리의 모습은 우리의 조직은 복음을 담는 건강한 그릇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아직 젊은 교회입니다. 나이로 3 살입니다. 제가 어제 묵었던 또 그곳에 옆에 우리를 다 섬겨 주었던 교회가 인천 내리 감리교회입니다. 1884년에 세워진 교회입니다. 아펜젤러, 언더우드 또 아펜젤러 사모님이 함께 제물포에 내렸던 그 바로 그분이 묵으셨던 데블 호텔 바로 그 앞에 저희가 묵었었는데요. 정말 거기에 목사님께서 함께 쭉 설명하시는 벌써 여러분 1884년이니까 몇 년 된 겁니까? 네, 한 150년 가까이 되는 그런 교회에 비하면 우리는 정말 어린아이 같은 교회입니다. 여러분 어린 교회라고 해서 언제까지나 책임을 회피하고 그냥 다 해 주겠지 하면서 그냥 구조도 세우지 않은 채 그냥 머물 수는 없습니다. 그냥 다 목사님이나 다 알아서들 하시겠지가 아니라 이제는 이제 우리의 성령께서 이끄시는 다음 단계로 나가야 됩니다. 주님께서 우리 공동체에 무엇을 원하시는지 말씀과 기도의 반석이 더욱 단단히 서고 코이노니아와 희년 실천을 더 깊이 감당하면서 성령과 지혜가 가득한 리더십을 세워서 건강한 그릇을 준비하는 교회가 되어야 됩니다. 그렇게 될 때 오늘 본문의 7절의 고백처럼 하나님의 말씀이 더 퍼져나가고 제자들의 수가 더 늘어나고 제사장 무리 가운데에서도 믿는 사람이 많아지는 역사가 우리 가운데도 일어날 줄 믿습니다. 특별히 여러분 내년에 함께 기도해 주셔야 될 것은 우리 양성훈 전사님께서 또 신대원 졸업과 함께 새로운 신촌 지역을 중심으로 교회를 개척할 준비를 하십니다. 저희가 개척교회지만 또 함께 개척을 품고 또 준비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아시지만 지난번에 함께 참여하셨던 연세 남성합창단 오비 지휘자로 많은 정말 저를 비롯한 정말 40, 50, 60의 그러한 어떤 남성분들이 마음이 공허하고 외롭습니다. 그분들이 노래를 통해서 또 전도사님과의 관계를 통해서 여러 가지 많은 도움을 받고 있는데 그것이 단순한 그냥 정신적인 위로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그들이 거듭나고 변화되는 일들을 감당하길 원합니다. 많은 문화적인 음악과 예술을 통한 그런 사역들이 잘 연계가 될 수 있도록 우리가 함께 기도해야 됩니다. 교회가 교회를 세워나가는 그래서 사실 간절히 바라기는 여러분 어 바울과 바나바가 안디옥 교회에 정말 파송을 받아서 그들이 목회하다가 결국 그들이 또한 선교사로 정말 많은 교회를 개척하며 사역을 감당하지 않았습니까? 전 여기 계신 여러분들이 단순히 주빌리 교회만 머무는 것이 아니라 함께 우리가 또 하나의 모교의 역할을 하면서 많은 교회를 개척하고 여러분들의 사역들을 감당하는 중요한 리더십들로 세워지기를 소망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저 여러분을 통해서 정말 주님의 마음이 기뻐하시는 그런 공동체가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 함께 우리가 대림절 둘째 주일에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면서 이렇게 기도하길 원합니다. 주님, 주빌리 교회 안에 성령과 지혜가 가득한 사람들을 우리에게 일으켜 주옵소서. 저를 포함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그런 사람으로 빚어져 이 교회를 함께 세워가게 해 주옵소서. 조직과 제도가 우리를 묶는 굴레가 아니라 복음이 흘러가는 건강한 통로가 될 수 있도록 기도하길 원합니다. 이 기도가 우리 모두의 기도가 되기를 바라면서 주님이 오시는 그날까지 주빌리 교회의 건강한 하나님의 거룩한 한국교회의 새로운 모델로 또 청년 세대와 이 땅에 소외된 이들을 섬기는 진정한 희년 공동체를 세워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주님의 거룩한 통로가 되는 주빌리 공동체가 되도록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 가운데 결단해야 될 일들, 우리 공동체가 함께 해야 할 일들 주님 깨닫게 하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은 우리를 통한 놀라운 사랑과 은혜로 우리를 붙드셨고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와 사랑으로 우리를 거룩하게 인도하셨음을 믿고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 주빌리 교회가 지난 3년여 동안에 은혜를 베푸시고 이끄셨던 것처럼 더욱더 믿음의 도약을 함께 해나가길 소망합니다.
초대 교회에서 예루살렘 교회에 있었던 갈등과 문제를 그들이 문제 가운데에서 좌절하거나 불평하며 분열된 것이 아니라 더 새로운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으로 귀한 사명을 감당했던 것을 보았습니다. 주님 우리에게도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으로 이 시대의 많은 문제들을 가슴에 품고 또 주님께 새로운 아름다운 공동체를 세워가시는 지혜와 성령의 충만한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그런 리더십들을 하나님의 사람들의 일꾼들을 세워주셔서 하나님의 놀라운 영광을 드릴 수 있는 하나님의 믿음의 공동체, 하나님의 거룩한 사명 감당하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지금껏 우리를 인도하시고 붙잡아 주신 것, 이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임을 고백하며 우리 더욱더 두렵고 떨림으로 우리의 구원을 온전히 이루는 하나님의 영광을 올려드릴 수 있는 삶을 살아가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새롭게 우리가 올 연말에 새로운 새 한 해를 준비하며 믿음으로 함께 나아가는 시간을 갖습니다. 주님 우리의 마음을 한 마음과 한 뜻으로 붙잡아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에 비추어서 또 다른 하나님의 거룩한 공동체를 세워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시고 이 과정 속에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주님께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전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죽은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함께 살아계신 주 찬양드리면서 주님께 예물 드리겠습니다.